새 4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들 네 종류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탈입니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체중이 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도 새해에는 좀 적게 먹고 몸에 일단은 채소도 좀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또 많이 한다 그래요.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각종 통계 보고가 나온 다음부터 담배 피우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니코틴에 이미 배겨가지고 좀처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금연으로 인한 그 금단 현상이 오는 사람을 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들을 한다는 거죠. 먹기는 적게 하고 운동은 많이 하라. 누구나 다 아는 원리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루 30분만 운동해도 건강에 좋다는데 그거 매일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새해에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육신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근심의 제일 원인이고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기계가 돌아가다가 무엇인가가 끼어서 정지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기계가 먼지나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삐그덕거리고 잘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장도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타임지가 4가지 새해 결심을 언급했는데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보통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새해의 결심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결심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강사는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젠 10년이 아니더라고요. 포크레인 몇 대가 와서 산까지 끼고 거기다가 빌딩을 지어 올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근데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참 변하기 힘들어요. 물론 사람의 겉모습이 변해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외모는 점점 변해갑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친구야 반갑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나와서요 30년 전 40년 전 초등학교 동창들 나오면 찾아 맞추는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근데 엉뚱한 사람은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지목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단번에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세월의 풍상에 자기 겉모습이 너무 변해서 쉽게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모는 변하는데 근본 성품이 변화되는 건 참 힘들어요.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죠. 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로 변하는 것, 겉모습이 변하는 것,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물리적인 변화죠.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단지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성질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화학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무취의 맹물이 사람이 얼큰하게 취하도록 하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색깔이 있는 포도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화학적인 변화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20년 첫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발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소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근본 성품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싶은 열망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한 인격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한때 대도라고 알려진 조세영 씨, 고관 대장 재벌집만 다니면서 털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의로운 도적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더라고 매스컴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사람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늘빛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간히 좀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뭐 선교차 간다고 가고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옛날 습성을 완전히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진 실례입니다. 물론 그분도 조세영 씨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고는 했지만 그 옛날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받는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가장 놀랍게 변화된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케오와 바울과 오네시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화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것으로 그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혈세를 갈취해서 벌은 돈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내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서 내는 그 금액에 몇 배를 더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다 채웠어. 그러니까 사케오는 허가 난 도둑이었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등쳐먹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어. 그러던 차에 주님을 만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됐더라고요.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씻고 새 사람 되기로 작정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해서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가 목숨 다해서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핍박받기를 각오하는 순교자가 되었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재물을 훔쳐서 몰래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국보부에 따지면 오네시모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붙잡혀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못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자리까지 올랐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품도 더 온유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는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악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시기와 술수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따라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의로운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두 명의 사악한 형제가 있었어요. 둘 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자취하고 마약과 여자에 빠져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두 형제는요, 겉으로는 독실한 성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해서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헌금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요 교통사고를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치르는 날 동생이 목사님한테 와서 거만한 표로 말을 합니다. 설교할 때 우리 형을 성자였다라고 말해주시고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고 드디어 조문객들이 다 모인 가운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고인은 마약과 여자에 푹 빠져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고 그 돈을 평생 나쁜 곳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동생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목사를 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동생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성자라 그러니까 성자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약에 찌들러 살던 이 사람들, 성자라고 하는 이름 듣고 싶어서 헌금은 많이 했지만 진짜 성도가 되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세상에 나아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향기 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대화 관계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더라. 2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성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기게 됐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니까 육적으로 욕심이 찾아오게 되고 이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필연에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습관의 폭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습관의 폭력. 뻔히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세영 씨가 목사가 돼서도 자기도 모르게 담 넘어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이전에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이익이나 나의 편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사와 같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다. 근데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뜨거운 상처에 찬 약을 바를 때가 있고 젖은 상처에 마른 약을 바르고 서로 다르게 사람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를 고쳐주셨습니다. 뱀의 간교한 지혜 때문에 속아 넘어간 인간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잘못 사용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잘 사용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와의 타락한 마음을 통해서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고쳐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가르치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원천적으로 정복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형편에 맞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묵은해는 지나갔습니다. 2019년은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새해가 중요합니다. 새해의 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좋지 못한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